제11편 다윗의 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11편 1절에서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자신의 몸을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피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행하고 오로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하나님의 산에서 벗어나 새처럼 너의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어쩌면 악인들의 공격이 너무 극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가는 악인이 쏜 화살에 망가지고 무너질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친구들은 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라고 조언합니다. 이 말을 풀었으면 좀 이렇습니다. 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하니?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뭐하니? 지금 너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너의 기초가 사라지는데 그럼 지금부터 살 수 있을 것 같니? 의인으로 사는 것도 기초가 든든하고 나서 사는 거야. 나중에 기반이 잡히고 안정적이 되면 그때 의인 노릇해. 이런 뜻이라는 거죠. 3절의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 수없이 듣는 조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만 추구하지 말고 현실을 좀 봐. 기초가 무너지면 너 못 살아. 너부터 챙겨. 하나님도 네가 어떻게 좀 뭔가를 챙겨야 섬길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이 일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죽겠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분이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것 같지만 다윗이 피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악인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상황에 분노와 원망으로 나아갔던 하박국이 결국 인정하고 고백했던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알자 자신을 심란하게 하고 흔들리게 했던 모든 소리를 향해 잠잠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피한 곳 하나님의 산에 함께 계시다,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도 깨달았을 때 그는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를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잠잠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자 그들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4절과 5절에서 감찰이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되는데 이것은 금속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순수한 금속만은 재련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데 반하여 하나님의 산에 피한 자, 그 의인들은 온전히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아기는 마치 그물이 물고기의 머리 위로 촘촘히 떨어진 것 같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주변 사람의 조언처럼 자기의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 머물며 그분의 의로움을 닮아 바르게 사는 삶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 뿌리 박은 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기초가 흔들릴 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산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지는 기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기초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 기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지 않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로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정직한 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담고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악인의 화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아 자라나는 자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당신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을 벗어나 내 살 길을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러한 말로 우리를 조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에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나를 연단하고 계심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셔서 내가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당신 앞에 훈련받고 당신 앞에 성장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서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